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무엇보다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탓이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불교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나면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분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이기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이변 속에서도 때를 맞추어 첫 곡식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르지 않는 것들이 양식이 되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운 돌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으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물질의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묻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겸손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제3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독고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는 요즘 주님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저희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 생활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다져지지 않으면 혹여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반기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 삶의 방향이 바뀌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아버지께서 직접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시며 그 약속을 굳게 지키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약속 저희들 굳게 붙잡아 현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우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 가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젊은 청년들과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물가의 나무와 같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들리는 분쟁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의 환경을 만져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심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남북의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말씀을 순전히 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매추감사절 말씀 느헤미야 말씀 보십니다. 10장 35절로 36절 구약성경 742쪽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한 푼 줍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쓰러지게 바라보고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벌떡 일어난 겁니다. 벌떡 일어난 이 사람이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풀쩍 뛰며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세상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달려갔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그 사람이 전도했더니 따라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너무 좋으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저 같은 체질은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하고 이러는 게 참 안 맞지만,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걸어 다니지 못한 이 사람이 40살쯤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40살은 오늘날의 40살하고 틀립니다.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되는 시대의 40살. 평생 처음 걷는 이 40살 난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느 누가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아니었다면 평생 죄짓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셨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 때문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하반신 장인처럼 펄쩍 일어나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 맞으면서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껑충껑충 뛰어도 괜찮아요. 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껑충껑충 뛰는 거, 이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 성경에 보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나 짐승에게서 난 것이나 그 태생에서 난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곡식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니까 곡식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중에 이 맥추절을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1년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수확하는 작물, 농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농사를 짓지만 첫 번째 수확하는 작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수확을 걷는 작물은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맥추라는 것은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가을 추지만 추수할 추자. 보리를 추수할 때 감사드리는, 그래서 맥추 감사드리는 절기, 첫 열매 보리를 수확하여 드리는 감사절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처럼 갑자기 홍수가 나서 농산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태풍이 불어서 열매를 하나도 거둘 수 없게 되고 첫 열매를 손에 딱 쥐는 순간에 5만 가지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혹시나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내 손에 열매가 없으면 뭘 먹고 살지. 여러분 보니까 그런 걱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뭘 먹고 살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히 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맥추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닥칠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것, 그게 첫 열매 감사절기,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됐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3차 시기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인데, 느헤미야면 떠오르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일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높은 고위직이에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동포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가슴이 사무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반대, 방해, 공작,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다. 대단한 지도력이에요.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작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한 장면에 느헤미야 6장에 떡하니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만 재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 모양만 갖춰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중요하지. 8장부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성경만 읽어도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 능력의 말씀을 아무런 감동 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했구나, 이 꼬라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그게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면서 글로 적어 두었다. 우리의 관리들, 우리의 레위 사람들, 우리의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종이에다가 도장을 다 찍으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은 사람을 십장에 보니까 쭉 나열됩니다. 엄청 나열돼요. 명단이 쭉 나오다가 30절부터 구체적으로 5가지를 결단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막 재건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갖고는 안 된다, 신앙을 재건하자 해놓고는 5가지를 결단한다면 구약 신앙의 핵심이 이 5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포로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이 5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구약 신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그 시대의 가장 큰 흐름,
세속적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막 통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을 중지하겠다, 30절에.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겠다, 31절에. 성전세를 납부하겠다, 번제 때 쓸 장작을 조달하겠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장작이 있으면 번제를 드리지만 뗄 나무가 없어요. 송아지 제물도 가져오고 제사장도 있는데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장작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키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관심했던지 장작을 조달하겠다고 특별히 결단해 예배를 살리겠다. 네 번째, 곡식의 첫 열매와 가축의 첫 새끼를 봉헌하겠다. 다섯 번째, 11조를 봉헌하겠다. 자, 이들의 마음이 10장 제일 마지막 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장 39절이 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버려뒀다, 저버렸다, 내팽겨치고 있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인데 70년 전쯤에 예루살렘이 폭삭망한 거 보고 여러분이 신앙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질 게 뭐겠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20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택도 없는 초라한 성전인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애틋한 정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찬 말씀이에요. 이전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구나. 솔로몬 성전은 의리번쩍인데 무너졌어요.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초라하게 지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던 거예요. 이미 성전이 재건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니까 70년쯤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보니까 성전을 재건해놓고 뭘 했냐 이거예요. 성전을 재건해놓고 7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치고 재건했을 때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성전에 모시고 예배를 위탁했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로 먹고 살지 못해서 성전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특징, 천주교의 계승된 특징이기도 하지만 신부가 없으면,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자체가 없어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은 관리가 안 돼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쯤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주전 580년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그때도 그 멋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무시하고 제사장을 돌보지 않아서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신앙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이 쫄딱 망한 거 아니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70년 전으로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벽이 무너졌잖아. 또 저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겠다는 그 결단,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그 결단, 그래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니까. 이 5가지 결단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첫 열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냥 감사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수많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첫 열매, 맥주절 감사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본문 말씀 35절, 36절 말씀 보면 우리 밭에서 처음으로 난 것과 온갖 나무에서 처음 맺은 모든 열매를 해마다 여호와의 집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마다들과 우리 가축의 첫 새끼는 율법에 적힌 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 소떼와 양떼 중 첫 새끼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게 신앙을 회복하는 5가지 결단 중에 감사의 결단이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회복해야 될 감사신앙은 첫 열매 드리는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감사 중에서도 첫 열매 감사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왜요? 처음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꼭 집어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다가 헌금 드리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봐도 맥주절이랑 추수감사절이랑 열매를 드리는 게 똑같은데 왜 꼭 2번을 드려야 됩니까? 합쳐서 열매 드리는 절기, 감사절기 하나로 합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열매를 드린다면. 여러분, 만약에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중에 어떤 감사절을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 기독교 교회는 추수 감사절에 무게가 많아요. 헌금의 부담도 크고. 그래서 추수 감사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인데 수장절을 선택해야지. 자, 성경적으로 보니까 맥주절을 선택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선택해야 돼요? 맥주절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맥주절. 추수감사절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절기는 사실은 추수감사절보다 중요한 믿음의 절기다. 2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여전히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절도 지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반기에 한번 감사하고 후반기에 한번 감사하고. 왜냐하면 감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서 신앙생활이 좀 뻐끗하고 윤활유가 없어서 이게 잘 안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전반기에 맥주절 감사하라. 후반기에 추수절 감사하라. 감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감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장 큰 능력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음문 앞에 선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두 그림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런 게 맞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인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위너 솔맨이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여러 종류가 그렸는데, 여러분 이거 많은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그 양치는 목사님부터 해서 저 얼굴 형태의 예수님 그림. 통계에 의하면 이제 1915년대, 10년대 사람이니까, 솔맨이 그린 그 그림책이 인쇄된 부수가 1억 부 정도 된다. 라고 봐요. 1억 부.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에 다 퍼져나갔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쇄가 돼서,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인터넷 가운데 그림으로 다 보겠지만 1억 부 이상이 인쇄된 그림을 가진, 성화를 그린 이 솔맨이라는 사람. 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1910년에 교회 성가대를 하다가 루스 앤더스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솔맨이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파선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임파선 결핵이 얼마나 중한 병인지 그 당시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석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청천벽력이잖아요. 마른 안에 날비라. 그리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신혼 초기였고. 아내가 솔맨에게 이렇게 위로와 건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히 살아봅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솔민이 아내의 공고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작정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만. 오직 감사만 하리라. 오직 감사만 하리라.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 그림이 커요. 한 이만큼한 대작인데 인터넷에 보면 이 그림을 그린 솔맨의 사진 같은 게 막 나와 있어요. 내 생애의 마지막 작품, 그리스도의 얼굴, 이 작품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화를 하는지 아시겠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솔맨이 이 그림을 유시해서 저 예수님 모습의 그림을 많이 그려나가고, 의외로 저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을 보고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 보고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저 사진 찾아다가 딱 붙여놓을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건 좋지만 저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솔맨이 감사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오르며 작품을 만들어갈 때 솔맨의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낮에 목사님들 기도하는 모임을 갔다 와서 오후 5시가 좀 넘어서
운동을 가기로 했어요. 걷기 운동. 흐린 날씨였는데 별 걱정이 없었어요. 낮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보통 제가 걷기 운동을 하면 흥동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보통은 이제 중앙교회 가서 흥동 지나서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75분 지나고 9,000보 돼요. 처음 3년 전에 걸을 때는 11,000보인데 빨리빨리 걷게 돼서, 그렇다고 빡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 걸음이지만 9,000보. 그날은 5시가 넘어서 터미널 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터미널쯤 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를 쫄딱 맞았어요. 엄청나게 비가 내려요. 그랬더니 중앙교회쯤 도착했더니 비가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집에 딱 오니까 비가 완전히 멈췄어요. 약이 올라요. 꼭 내가 운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비가 엄청 쏟아져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리에까지 가게 만들고, 터미널까지 가게 만든 다음에 비가 쏟아져서 집으로 돌아갈 거면 그냥 가자 하고, 그 쫄딱 맞고 집에까지 쫄딱 맞으면 그러려냐는데, 중앙교에서부터 비가 가늘어지고는 다 멈추는 거예요. 이런 젠장. 근데 여러분, 그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 스마트폰 꽂아서 이어폰 들어봤는데 머리만 아파요. 그거 꽂고 막 운동하는 사람들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 일을 한 번에 했지? 하나님 묵상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날 낮에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서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트에 갔더니 살 게 없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목사님도 우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아 안 하네요. 이마트에 갔더니 살 게 없었다. 다 살 건데,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목사님이 아주 초월하게 사고 싶은 게 없더라. 대단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난 병에 걸리지 않아서 축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도 큰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그 모임에서는 일부러 문제 제기, 고민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 걸려 죽으면 축복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걸려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 아닌가? 제가 그 빗속을 막 걸으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믿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닐까요?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다. 폭우가 와도 괜찮다. 우산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우산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은, 그 폭우를 맞고 걸어가는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저는 손수건 하나, 스마트폰 딱
이게 2개 들고 달랑가는데 하필이면 스마트폰 바꾼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요새 공짜폰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우리 동서가 공짜폰 70% 바꿔줬는데 그걸 딱 끼고 비가 안 올 줄 알고 손수건 딱 끼고 가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온몸이 적시는데 이 스마트폰도 쫄딱 젖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게 스마트폰이 쫄딱 젖으면 고장이 날까 안 날까. 근데 방법이 없어요. 얘를 어떻게 보호하나. 근데 옆을 보니까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그 폭우 가운데서도 바람이 세게 안 불었으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 걱정이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이 우산이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멀쩡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아서 너무 감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기준은 병들고 살고 죽고가 아니라 진짜 축복의 기준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 너무너무 건강해요.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호박씨로 죄를 엄청 져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난 병들지 않아서 축복받았습니다 했는데 그 건강 갖고 못된 짓만 하면 그건 죄 짓는 건강이에요. 그건 저주죠.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설령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에 걸리는 게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축복의 기준은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혹시나 인생길에 있어서 뜻하지 않는 폭우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맥주 감사절 감사를 회복하는 그 기결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데 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 간증을 길게 하면 설교에 문제가 생길 텐데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맥주절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하고 신학을 재건할 때 그 5가지 결단 중에 감사를 결단할 때 수장절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아니라 맥주절의 감사, 처음 열매를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결단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첫 열매의 감사. 이 감사는 어떻게 생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폭우 속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첫 열매를 가감하게 드릴 수 있어요. 아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주님께 딱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됩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딱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체험, 이 2가지만 붙들어도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맥주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랑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장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본능을 붙들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있는 삶은 없어요.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붙들고, 생각지 않는 폭우가 쏟아지고 험산 주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 맡기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맥주전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아버지, 외형적인 성벽만 재건하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5가지 결단을 아버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중에 감사 신앙의 결단이 첫열매 감사 결단입니다. 아버지, 수장들의 감사가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만 성경은 첫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오늘 첫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전에 하나님, 이 감사를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아버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함만 보이고 답답함만 느껴지고 불평과 마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한숨만 내 입에서 아버지 새어나올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험산수령을 아버지 넘고 걷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폭우를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준이 아닙니다. 병들고 병들지 않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가가 축복의 기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년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전 명례 앉아있던 하반신 장애인이 고침받고 아버지 성전에 뛰어나와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봉헌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십니다. 1절 봉헌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하나님,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보다 첫열매 드리는 이 맥주절이 하나님 더 눈여겨보시는 감사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5가지 결단을 온 국민과 함께 할 때에 감사절의 결단은 추수감사절의 결단이 아니라 첫열매를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열매 드리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진짜 감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절기를 맞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한탄을 하며 한숨지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에 겸손히 절경금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맥주감사절에 그 감사를 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증거하시고 간증거리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김희들 감기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어진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홍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들었냐 들지 않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느냐가 축복의 기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의 콧바람이 저절로 나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에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를 바라보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 붙들어 주심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